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되어진 것은 바로 우리가 읽은 두 군데 말씀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되어진 이 두 군데 말씀을 보면 약간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르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에게서 시작해서, 마태복음 반대지요. 예수님에게 시작해서 누가복음은 누구에게까지 이르느냐? 아담 그 위에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왜 그것을 표시를 해 놓았을까? 이 마태는 유대인인지라 유대인에게 보내는 글로,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는 글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도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 족장이잖아요. 그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뼈대를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강조하기 위한 것,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에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이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방인들에게 주는 글로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인물들 그 계보하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계보하고 약간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들 중심으로 되어진 이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순서가 달라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기하고 다르지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먼저잖아요. 더 어른이잖아, 다윗보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다윗부터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주는 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고 와우, 그렇죠, 감동하게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윗부터 기록했다, 헬라어 원문은. 그런데 왜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기록했을까?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삭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과정 속에서 내 아들에게 칼을 대지 마라, 내가 내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그러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기록한 것은, 아, 그렇구나,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마태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믿음의 계보. 물론 아브라함은 육체적인 존재로서도 존재해요. 그의 아버지도 있고요, 그의 자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계보일 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 육체적인 계보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 믿음의 계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부터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그런데 제가 또 다른 성경 번역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다른 순서의 번역본이 있어요. 그 번역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앞에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분은 누구는? 그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는 내가 보기에도 이게 더 좋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되어져 있잖아요. 마태복음 신약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예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번역본으로 보면 예수. 그리고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 이름이 누구? 예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신약성경의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 예수다. 결국 신약성경의 중심은 예수다. 할렐루야. 신약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약성경. 그런데 여기에 계보를 보면 신약성경의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물론 신약성경에 기록되어지지만 그들의 태생은 태어난 때 이런 역사적인 계보를 보면 구약의 인물들이야. 다 이 구약의 인물들이에요.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뭐 계보니까 기록했겠지만 말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쫙 열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한 것은 구약 성경에부터 그분은 준비되어 오신 분이구나.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온 분이시구나.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거꾸로 가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다윗에게로부터 그렇게 예수에게, 본문대로 성경대로 하면 예수님에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에게까지 이르잖아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창세기, 구약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언되어 주신 분이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예언의 책이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 신약 성경.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이들에게 계속해서 ing 전파되어져 나아가야 할 시대. 누가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왕이신 이 왕국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구성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육체적인 후손과 믿음의 후손이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부름받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고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한번 맞춰보십시다. 이 세상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창조된 아담의 족속으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거듭난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 역사는, 그 계보는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창조되고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갔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누가 나 전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갔는데 나는 또 스스로 교회 갔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까지 이를 때에 그 계보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기록되어지지 아니하지만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계보를 읽는다면 예수님께서 오셨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는 우리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 미국의 영국의 어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분들 중요한 분들이니까 나에게까지 이르는 계보가 있다면 다 기록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준 사람은 반드시 그 계보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믿음의 계보가 만약에 기록되어진다면 어떤 계보를 통하여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 분명히 기록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 족보가 있습니다. 그 족보를 가끔 봐요. 가끔 봐. 그러면 우리의 몇 대는 누구구나. 대충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본단 말이지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계보가 지금까지 계속 흐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계보가 계속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연예인들. 텔레비에서 많이 보는 가수 탤런트. 그분들이 찬양단이 조직되어져 있어요. 아십니까? 연예인 찬양단. 그런데 제가 놀라운게 그걸 본 것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그 찬양단 이름. 영어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9장이에요.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을까요? 목사님 아셔요? 28장까지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8장까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연예인 찬양단의 이름은 사도행전 29장이야. 와우, 그 이야기를 제가 듣는 순간 뭉클한 거 있죠.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연예인 찬양단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시대의 사도행전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사도행전 29장을 자기들이 써내려 가겠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이무송 씨가 그걸 설명하더라고요, 가수. 그래요.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내려 가야 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이 끝나는데 23장, 24장을 써내려 갈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3장, 24장을 써내려 가야 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